아멘. 일본의 교토 의대 아모리 교수와 그리고 WHO의 협력으로 세계 25개국 57개 지역에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식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소금을 적게 먹고 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적당히 먹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한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것을 즐겨 먹고 있었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여러 음식을 균형 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이나 타우린을 먹고 또 적당히 운동을 하고 적당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사회와의 연계를 이들은 아주 소중히 여기고 식사할 때는 같이 이들과 가족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피해야 될 것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들에게 피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하라라는 그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걸 피하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이런 피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피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즉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쳤죠. 피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불가능하죠. 죄성이 충만한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군 다윗도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현장을 지켜보다가 그만 음욕에 빠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피했어야 되는데, 도망쳤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것들, 피해야 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3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들은 다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을 절반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탐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무서운 탐욕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탐욕은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 돈이 있더라는 거죠. 미움, 시기, 타락, 배신, 온갖 부정과 부패, 이런 속에는 바로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를, 이웃을, 친구를 살해하고 배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사건, 사고의 현장 속에 이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까? 바로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는 이유는, 돈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찌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자신을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칼이 되어서 창이 되어서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의 조정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돈의 물질이 돈에 대한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더럽혀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섭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그렇게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해야 될 이유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일 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 자체를 사랑하죠. 아니, 돈을 신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 돈에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맡겨버립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말씀들 그냥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돈 잘 버십시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신경 쓰십시오. 돈은 여러분의 운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결코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많은 근심으로서 우리 자신을 찌르게 하는 게 바로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물질 앞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힘주어서 이것들을 피하라,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피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 의와 경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덕목이죠. 의는 법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의로운 사람답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또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산다라는 것,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은 원어로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좋은 두려움,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생활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경건해야 되지만 쉽게 경건이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경건한 척 흉내는 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삶의 중심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흉내는 냈지만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합니다. 신앙의 말을 하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어떤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삶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다른 곳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넘칠 때, 증거되어질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 이것은 힘든 상황을 잘 참아내는 게 인내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 이것을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은 어쩌면 힘들고 억울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온유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한번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아주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었는데 거부가 된 이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시기해서 농사를 지을 때, 생활할 때 필요한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마실 수도 또 사용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그들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있지 말고 더 이상 있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이들의 이런 그 방해 앞에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파죠.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또다시 이 우물은 자기들 것이다 그러면서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미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삭은 또 그냥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고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답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것이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고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방해했던 그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0절로 3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을 향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엘리사 역시도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이 아람 군대에 이들을 다 쳐 죽이자라고 아주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이렇게 줍니다. 물과 떡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죠. 그런 다음 다 그들을 돌려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에 양의 몸집을 보고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양의 그 몸집을 보고 이렇게 값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양의 몸집을 보고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행동, 양의 태도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이렇게 가파른 산 비탈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살 사람, 팔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때 양이 이 비탈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양이 좀 비쩍 마른 양이라도 값을 후하게 쳐줍니다. 값이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통통한 양이라도 이 양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값이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양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산 허리로 이렇게 올라가야 많은 풀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통통하게 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들은 당장은 수월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을 평가할 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들은 피할 것은 아주 과감하게 피하고 이제 따라야 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참으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